아침 묵상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120편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만의 리그를 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시작된 한 주간입니다. 어제 작은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작다는 이유로 세상과 단절되어 세상을 잃어버리고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잃어버린 교회의 예배는 정말 위험한 예배입니다. 칼빈은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곳이라 했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 부흥회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 하늘 부흥을 꿈꾸며 중보자들이 모여서 기도드리는 중보기도 부흥회의 시간, 진정 주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또 성령의 임재와 일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 성경입니다.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를 가진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1년에 3차례 6월절,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이지요. 그 첫 번째 시작인 오늘 시편 120편의 흥미로운 점은 그 배경이 참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감사, 찬양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첫 시작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는 지옥 같은 세상 한복판이라는 사실이 이런 배경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첫 번째 노래가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악인들의 거짓말로 인해 깊은 영적 타격을 입은 사역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시인을 괴롭히는 것은 칼이나 창이 아니라 거짓말, 모함, 왜곡 이런 거란 거죠. 여기에 대해 시인은 이들이 받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광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떨기나무가 이 로뎀나무인데요. 이 떨기나무로 숯을 만들면 그 어떤 나무보다 불이 뜨겁고 화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 특징은 오래 지속된다. 이 불이 정말 쭉 가는 겁니다. 다른 거는 훅 타고 없어지는 데 비해서 이 나무, 이 광야에서 이게 막 말라질 대로 말라지면서 나름대로의 그 기름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오래도록,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 성경 주석에 의하면 로뎀나무 숯불 아래 빵을 묻어두었다가 1년 뒤에 와서 꺼내보아도 따뜻할 정도로 이 불이 오래 간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속담처럼 이 로뎀나무 숯불이 그렇게 오래 가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그렇게 오래도록 한 번에 그냥 훅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그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심판을 하신다, 이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이보다 더 멋지게 표현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거짓말과 모함은 은밀하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막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은 이런 아픔을 아시고 그래서 심판하시면서 그 악함과 똑같은 방식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속엔 뼈를 녹이는 심히 고통스럽게 오래도록 로뎀나무 숯불과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거짓이 아무리 집요하게 성도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을 완전히 소멸할 것을 확신하는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고백도 놀라워요. 5절에 보면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기 등장하는 메색과 게달은 실제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곳은 아닙니다.
메섹은 아벳의 아들 메섹의 후손들이 사는 곳으로 오늘날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즉 러시아 남부인 코카서스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방의 야만지대를 상징하는 말이 이 메섹이라는 말이죠. 게달은 이스마엘의 아들인 게달의 후손들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흑염소 가죽으로 만든 검은 장막을 치고 살던 유목 부족을 말합니다. 이 약탈을 일삼고 거칠고 사나운 광야의 약탈자들로 이 남방에 거친 광야의 약탈자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구절은 내가 눈을 들어 어디를 보아도 사방이 온통 말이 통하지 않는 야만인과 나를 공격하려는 약탈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영적인 고립감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6절의 표현대로 평화를 사랑하는 성도가 평화를 미워하는 자들의 문화 속에서 억지로 동화되어 살아갈 때 느끼는 감정적 영적 질식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 칼밀은 이 문장을 주석하면서 경건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가장 큰 괴로움은 그들의 영혼을 더럽히고 괴롭히는 악인들과 섞여 살아야 하는 영적 유배 상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공감이 가지요.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세상과 만나서 한 직장 안에서, 한 학교에서, 한 사업차에서, 한 교회에서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0편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화평을 하려고 하는데 저들은 나를 막 못 잡아서 앙달하면서 싸우려고 한다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첫 시작점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가 첫 번째가 이토록 세상이 듬뿍 담겨진 노래라는 사실에 오늘 아침에 되게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세상에 담겨진 현실이 너무 정말 처참한 이 세상의 현실을 담아서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첫 번째 노래가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경건한 자들이 악인들과 섞여 살면서 온갖 거짓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의 시작점이고 종착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된 예배는 세상의 거친 소음을 피해 숨어드는 우리만의 리그가 아닙니다. 세상 메섹과 게달 같은 그들을 품기 위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는 시작점이 예배고 또 마침내 그 세상을 그리스도의 평화로 변화시켜가는 거룩한 종착지가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 우리의 예배는 세상의 상처를 치유받고 세상을 품을 하나님의 샬롬을 공급받는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전에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 변화된 성도가 다시 메섹과 게달로 파송되어 그곳을 변화시켜 그들과 함께 예배할 종착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요. 작다는 이유로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세상을 향한 문은 닫은 채 우리만의 예배로 바뀌어진 작은 교회의 예배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나의 예배를 주님은 바꾸기를 녹화하십니다. 예배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분은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세상을 품고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화평을 원할지라도 싸우려는 그들이 담겨진 예배를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므로 시야는 좁아지고 힘과 기력이 떨어지니 위축되어 세상을 품는 일에 버거움을 느끼는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노크소리에 어제 예배에 이어서 깜짝 놀라며 다시 나를 추스리게 됩니다. 주여 이 종이 다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일어나겠나이다. 이 종을 받아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세상을 피해 숨어드는 우리만의 리그가 아닙니다. 메섹과 게달의 거친 현실을 품고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한 순례의 출발지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